창세기 백문백답 가인의 후손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느후야엘을 낳고 느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의 후손의 가계가 있고요, 셋의 후손의 가계가 있죠. 성경은 통상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선택된 가계에 관한 내용을 선택되지 않은 다른 가계보다 나중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본류의 이해를 돕는 곁가지에 해당하는 내력을 앞에 먼저 설명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류에 관한 기사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본류에 대한 기사를 먼저 얘기하고 곁가지를 얘기하고 다시 본류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면 이 끊어져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야기를 끊임없이 잘 연결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곁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조연이랄까요? 그 이야기를 앞에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인공이 더 중요하니까 더 앞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항상 뒤에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 가문의 내력이 셋 가문의 내력에 선행하는 것은 창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벳과 함 가문의 내력이 셈 가문의 내력에 선행하죠. 그리고 이스마엘 가문의 내력이 이삭 가문의 내력에 선행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스 가문의 내력이 야곱 가문의 내력보다 먼저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곁가지에 해당하는 내력이 끝나는 부분에 마치 본류 속편에 대한 예고처럼요, 본류와 관련된 선택된 자를 소개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셋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되었다가 창세기 5장 3절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내력의 내용이 시작되는 형식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본류 세 단락을 이렇게 중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본류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느끼냐면요, 앞에 본류가 아닌 이야기, 그러니까 셋 가문이 아닌 가인의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 가문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셋 가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암울한 그 역사 그 흐름 속에서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어 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받게 됐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라드, 이 이름은요, 은퇴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라드라는 단어와 또 앞전에 나온 그 에녹성 할 때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 동일한 단어로서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르라는 이 의미는요, 도망자, 도피자가 되어서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땅을 떠오는 자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도시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정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랏은 느후야엘을 낳았다. 느후야엘,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마하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결합된 형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의 마하는요, 노홍수를 묘사할 때 중요한 단어로 기술되었습니다. 쓸어버리되,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나중에 노홍수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느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 이 이름은
장성한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마트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엘은 원래 강한, 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이름은 강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라멕을 낳았다. 라멕. 일반적으로 강한 자 혹은 젊은 자를 의미하거나 또는 왕이라는 뜻의 변용된 단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의미로 지어진 이름인지 확실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 일맥상통한 의미죠. 예, 아다와 실라가 나오죠. 아다라는 이름이 단장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에서 나왔고요.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 다루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를 허영심 많은 여자, 실라를 아부자라는 여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라멕에 이르는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